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려 처참하게 무너진 채 겨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 로마서는 단순히 교양을 위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전 지도이며 믿음의 청사진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진실을 외면하면 여러분의 영적 터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쁘고 치열한 한 주를 버텨내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위해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될 로마서의 핵심 진리, 딱 1분 만에 그 결론부터 짚어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왜 이토록 중요한 바울의 서신을 붙들어야 하는가? 둘째,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기준 앞에서 모든 인간은 파산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셋째, 그 절망의 자리에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 놀라운 소식. 넷째,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오늘 주신 이 로마서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하는지 그 복음의 큰 그림 속으로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수많은 편지들 중에서도 왜 유독 이 로마서를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로마서가 다른 편지들처럼 특정 교회의 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해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모든 신학이 집대성된 그의 필생의 역작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 하나의 기둥을 중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장엄하고 체계적으로 그려낸 단 하나의 설계도 바로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의 서사시를 그러나 가장 절망적인 현실 진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 근본적인 딜레마가 무엇인지 한번 직면해 보시죠. 바울은 먼저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완벽한 기준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절대적인 기준이죠.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동기까지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완벽한 영적, 도덕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선언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세상의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자신의 이력을 살짝 부풀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보다 더 심하게 거짓말하는 세상을 향해 혀를 차며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율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나 애초에 포기한 자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처참한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남을 향해 던지는 그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이 결국 자기 심장을 꿰뚫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이 뼈아픈 진실 앞에서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절망적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아무도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바로 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이고 위대한 해결책을 선포합니다. 바로 칭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죄수에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착해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은 이 두 갈래길 중 하나입니다. 왼쪽 길은 내 노력, 내 성과, 내 의로움을 의지해서 가려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필연적인 실패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여기 전혀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은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단 1%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랑은 산산조각나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엎는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로마서의 구조 자체가 이 진리를 증명합니다. 11장까지 숨막히는 교리의 대향연을 펼쳤던 바울은 12장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와 함께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장엄한 실천편으로 넘어갑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인 이원론적인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셈 클래스 교회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왜 이 모양의 꼴로 무기력합니까? 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직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위한 제물로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우리의 일상, 피비린내 나는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바로 그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치열한 몸부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 뒤통수를 치고 승진한 그 동료를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산 제사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가족을 향해 똑같이 악으로 갚는 대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산 제사입니다. 세상은 악에게 악으로 갚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손해보고 억울한 길을 택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2000년 전 로마를 향한 이 외침,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명령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에게 오늘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더 이상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낼 신학 공부가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당신이 출근해서 마주할 그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당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정직을 택할 것인지 묻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슬러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는 삶을 살아낼 것인지 당신의 심장에 묻는 도전입니다. 결국 로마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일에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진짜 제자입니까? 세상의 성공을 향한 질주를 멈추고 당신의 일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결단이 오늘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 고대의 질문 앞에 이제 당신의 삶으로 대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